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가 집회를 이렇게 가끔 나가잖아요. 잘 다녔어요. 미국 영순이시잖아요. 네. 가는 것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시골 교회나 이런 어떤 가면은 이게 반응이 없는 교회도 있고 반응이 좋은 교회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르겠죠. 반응이 좋으면 참 신나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예. 강사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집에 갔는데 네. 반응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힘드셨겠다. 네. 아멘 주여 할래 막 신나는데 네.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을 짜가지고 네. 여러분 아멘 주여를 세게 하시고 박수를 막 치시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니까 박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에 웃어야 되는 건가요? 울어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과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는 것 또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오늘 나오실 분들은요, 아버지의 유지인 이웃을 돕는데 물질의 축복을 온전히 다 네. 사용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멀리서도 오셨어요. 그러게요. 학사멜 미션 센터를 섬기고 계시는 이성수 장로님, 그리고 김효람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고향 학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성숙 장로. 낯선 미국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김효람 집사. 김효람 집사의 후원에 힘입어 설립된 학사멜 미션 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가는 이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성숙 장로와 김효람 집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든든하네요, 아주 네. 스튜디오가 오늘. 네. 예.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예. 두 분 어떤 사이세요? 제가 이모입니다. 이모? 네. 조카? 우리 언니의 아들, 큰아들입니다. 아, 저는 그러시구나. 속으로 예. 모델이신가, 영화 배우신가. 모델이시고 에이전시 하시는. 아, 그러시구나. 진짜.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 소개해 좀 각자 해주세요. 소개 좀 하시죠. 예. 네, 저는 이성숙이고요. 네. 30년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리고 5년 전에 한국에로 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네. 한국에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우리 어머님 좀 모시고 좀 살아야겠다. 네. 더 이상 후회하기 전에. 아이고. 그래서 마음을 먹었는데 네. 직장이 또 딱 제의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요? 네, 그 미국 회사인데 한국 와. 파견 근무로. 와. 그래서 아주 흔쾌히 왔습니다. 이야. 5년째입니다.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는데 직장까지 얻으셨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예요. 오, 진짜. 그래서 네, 이제 네. 또 2021년에 2022년 1월 달에는 우리 그 학사멜 미션 센터를 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네. 지금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조카분은 어떻게 오셨는지 네. 일단 네. 소개 좀 네, 하시는 저 일. 이름은 김효람 집사이고요. 네. 저희 우리 이성숙 장로님의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아.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한 미국에서 2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예, 저희 옆에 앉아 있는 아내와 예. 또 저희 9살 된 딸과 또 5살 된 아들과 한국 방문 겸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모와 함께 출연하게 됐고요. 방송까지. 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하는 일은 바른 코프라는 네. 태양광 회사의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회사의 창업자로 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창업자구나. 필라델피아에서 창업자래요. 네. 와. 젊은 오. 사업가시네. 예, 멋지십니다.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과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학사멜 미션 센터를 건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네, 학삼엘은 우리 학삼이라는 데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 동네 이름입니다. 학이 많아서 이름이 이제 학삼이고 학동이 네. 뭐 이런데요. 오.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네. 아주 두면산골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많이 지으셨어요. 예배당을 직접 벽돌을
찍어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마지막 지은 교회가 네. 학삼교회입니다. 거기가 포항 쪽인가요? 네, 학삼이? 포항시 남구, 지금은 포항시로 됐는데 네. 옛날에는 그 장기고시라고 그 아주 끝에 정말 최남단 동쪽 끝에 있는 그 네. 시골 마을인데요. 산 속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지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 네, 아주 청정 네. 지역에서 유기농만 먹고 자랐는데 거기 이제 학삼에다가 여호와를 뜻하는 애를 붙여서 네. 학삼의 미션 센터라고. 그분들을 돕는 센터를 만드신 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참 굉장히 효녀들이시네요. 효자시고 예. 그래서 어머니를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러시고 예. 또 아버지가 또 섬겼던 지역에 아버지의 뜻을 신앙 이어받아서. 유지를 이어받아서 만든 단체잖아요. 네. 그 귀한 아버님 소개 조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리 아버지 이런 네. 아버지셨다. 저희 아버님은 20대 초반에 그 산림청 임시 공무원이셨다고 해요. 공무원 집안이시네요. 그런데 미국에? 그 예. 공무원은 또 회식하잖아요. 그때도 그 포항 지역이 또 이렇게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회도 드시고 술도 네. 드시고 네. 그러다가 콜레라에 걸리셨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다고 집에 모시고 가라 해서 예, 모시고 이제 완전히 죽음을 기다리면서 누워 계시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딱 하나님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치료가 됐어요. 마루에 이렇게 노란 참외가 놓여 있는데 네. 서원 기도를 한 다음에 그게 막 잡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걸 잡수고 나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 위주로 그렇게 사셨어요. 죽을 뻔하다가 또 살아나셨으니까 서원기도도 하셨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그 사연이 있는데요. 네. 그 구남도라는 영화 아시죠? 네, 영화. 그거랑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일본에 그 징용을 끌려가셨는데 탄광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거기서 탈출을 시도하셨는데 붙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매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죽음 직전에 갔다가 네.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그럼 집에를 안 오시니까 우리 제일 큰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 찾으러 갔어요. 모시고 왔는데 안 나요, 그게. 네. 아무리 해도 안 났고 모든 병원,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러셨겠다. 그랬는데 어떤 무당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예수 귀신을 믿어보라고. 무당이 예수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귀신을 네. 믿고. 우리 할머니가 네. 우리 아버지가 막내시니까 이제 손을 잡고 막 교회를 찾아가지고 심리 떨어진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있기는 한데 네.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뭐 술 드시고 그러셨죠. 네.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셔서 서원기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참 예. 부부다 참 고맙네. 그래서 아유, 저희가 지금 예. 4대째. 4대째. 네. 야.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나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사실 경우에 자녀들은 우리는 뭐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항상 우리는 뒷전이에요. 교회가 먼저. 그래서 네. 뭐 집에 돈 있으면 물론 교회부터 먼저 지으셔야 됐고 항상 교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네.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축복을 안 해주시지? 그런 저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의문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돈이 없었어요. 라고 서울에 유학 왔는데도 돈이 없고, 그런데도 아버님은 다른 모든 교회에 우선하시고,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그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좀 나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교회부터 챙기시니까. 네, 저는 네. 너무나 학교 가고 싶고, 대학 가고 싶고, 그런데 네. 그냥 상업학교 가라, 뭐 이렇게, 네, 마음이 네. 아픈 적이 많았어요.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이해가 되셨는지, 어떻게 또 신앙이 또 성숙해 가셨는지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버지가 네. 이름을 잘 지셨는데요.
이름부터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하셨잖아요. 아유, 그 이름에도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 언니를 사실 그때 숙자가 유행이었대요. 언니를 성숙으로 줬는데 네. 또 성애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애라는 이름을 주고 있는데 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가 가져라. 아, 미리 지어놨던 이름 참. 물려받으셨군요. 언니가 네. 버린 걸 제가 줬었기 때문에 저가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이름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이 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성공이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숙해 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해갖고 이민을 갔잖아요. 하와이에서 사는데 저는 좀 내가 복음을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군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다 될 것 같았고 자신만만했고 예. 아이들도 막 사립학교 보내고 그러면 아주 잘 크리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습관으로요. 계속 다니고 11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시간이나 네. 그 물질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 올인한 우리 아이들이 네. 사춘기가 되면서 좀 말썽을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막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네. 기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네. 5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뜻이 귀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김효란 집사님도 사춘기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 계시던데 미국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신 거죠? 네, 저는 네.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15살 때까지 중2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중2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사춘기 때 건너가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 제가 5살 때쯤 저희 이모님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미국으로 오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11년 후에 제가 15살 때 이제 어머니께서 미국으로 가실지 안 네. 가실지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가구점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는데 19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IMF 97년에 맞아요. 터지고 이제 98년 굉장히 IMF.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비즈니스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가정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네. 미국에 가서 바람도 좀 쐴 겸 잠깐 이제 가구 비즈니스를 홀드해놓고 네. 미국에 여행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여행 가니까 네. 저도 뭐 어린 마음에 들떠가지고 이제 같이 갔죠. 여행은 설레이죠. 네, 여행은 설레이죠. 네, 그래서 여행가만 네. 그때 아마 3개인가 들고 저희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저와 네. 어머니, 아버지, 또 저희 남동생 네. 이렇게 4명이서. 어.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가구점을 잠깐 홀드하시면서 모든 가구를 창고에 넣어놓으셨어요. 미국 와서 이제 여행 중에 있는데 한국에 홍수가 와가지고 그 창고에 있었던 아이고. 가구들이 죄다 이제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된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이러신 하시고, 거네요. 네, 그거 다 이제 못 쓰게 돼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 교육과 또 이제 믿음 생활,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미국에 세를 하자, 정착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야. 미국에서부터 그때 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오, 그러시구나. 어쩔 수 없이 예. 가신 거네. 여행이었는데 이제 네. 거주가 된 거죠. 그곳에서의 삶이. 예, 맞아요. 어쨌든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그렇죠. 네. 이모님과 조카들과의 새로운 적응 단계란 말이죠. 사천불 어땠- 들고 왔더라고요. 네? 사천불 다. 사천불. 여행이었으니까요.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근데 서로. 가져올 돈도 없었어요. 가구가 다 잠기는 바람. 이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으로 초대를 한 거지 이민자로 가족을 초대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먼저 오셨는데 어. 두 분 다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하와이에는 영어가 안 되면 정말 직장도 그렇고 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갖고 미국은 다 그렇지 뭐. 미국은. 네, 그래도 펜실베니아나 뉴저지나 그런 데는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네, 괜찮은데 하와이에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조카들과의 그런 관계나 또 적응 단계는 어떠셨어요? 뭐 조카들은 괜찮았는데 우리 형부가 한국어가 한국에 가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적응 못 하시고 네. 영어도 안 되고. 왜냐면 한국은 너무 재밌잖아요. 네. 사업도 잘 하시고. 근데 보통 이렇게 가족이 이민을 가면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시고 아이들은 못하던 아이들도 금방 놀면서 영어가 급성장하잖아요. 어떠셨어요? 중학교 때면 좀 사춘기이기도 하고 적응하는 게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예.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한국말도 이제 지금은 하나도 못해요. 아, 거의 이제 영어만 쓰다 보니까. 아예 미국 사람이 됐는데 저는 이제 15살이 돼서 어느 정도 자아가 성립이 된 다음에 그쵸. 갔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준비 과정을 절차를 밟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갑작스럽게 그냥 네. 주저앉게 됐으니까 그래서 영어 안 되지 또 학교에서 하는 학업도 네.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우셨겠다. 네. 더군다나 또 제가 그때 사춘기 네. 때여서 굉장히 이제 반항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미국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쵸. 왜 이렇게 미국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또 힘들게 살아야 되나. 또 부모님도 영어가 안 되시다 보니까 시간당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네. 그런 시급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은 부모님께서 항상 사주셨어요. 그때는 또 사업도 잘 되셨었으니까. 네, 예. 근데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서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돈이 없다. 그런 말씀 처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15살에 크게 보실 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럼 은행 가서 꺼내오면 되지 않나요? 좀 순진하셨네요.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이제 그때부터 술과 담배 또 저희가 살던 데가 뉴욕 그 맨하튼에 바로 이제 다리를 건너 있는 그 뉴저지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하와이를 갔다가 뉴욕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하와이는 이제 한 달 정도 있었나요? 그리고 정착은 이제 뉴욕 그쪽에 가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에 가면 워낙 놀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지금은 물론 다르지만은 네. 많은 아시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쪽에.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아직 안 되니까 네. 막 미국의 클럽이나 그런 데 가려면은 21살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아는 형의 라이드를 빌려서 미국 사람들 이제 체크하는 사람들이 아시안 얼굴을 잘 못 알아보니까 그거 빌려가지고 다니고 저기 죄송한데 키는 그때 다 크셨던 때인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프리 그래서, 패스였겠네요. 예. 네, 그렇게 누가 좀- 16으로 붙겠어요? 네, 그렇게 좀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던 한때 참 잘 놀았군요. 그런 짧고 굵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잘 이어오셨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변화가 생겼어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시고 네. 또 저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모신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대학 원서를 넣어야 되지 않냐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적이 이제 워낙 그 개차반으로 놀다 보니까 다리를 많이 건너셔가지고. 한국말을 많이 하시네. 이미 다 깨우치고 가신 거죠? 15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옵션이 선택권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대학 원서를 넣으면은 합격이 되면 뭔가 이렇게 큰 봉투에 네. 그 큰 뭐 축하한다 이런 게 많이 와요. 예. 근데 만약 떨어질 경우에는 그냥 되게 조촐한 그 봉투 하나에 봉투에서부터 알아봐지나요? 봉투에서 이제 우리 미안하지만 너를 우리 대학에 입학시킬 수 없다. 예. 그거를 제가 한 10개 정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어린 나이에 좀 실망이 됐지만은 속상하셨겠다. 거기서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게 딱 한 군데 제가 붙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이제 붙게 됐는데 예. 저는
이제 뉴욕에 있는 친구들과 또 그런 이제 저의 소셜 라이프가 너무 좋아서 저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직장 잡든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살겠으면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너는 무조건 멀리 가야 된다. 여기 떠나서 너는 무조건 일단 여기를 떠나야 우선 된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마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제 의지 또 반 어머니의 그 또 강경한 네. 그 권고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펜실베니아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이 좀 안 좋았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네. 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어. 또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보니까 네. 한국 교회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제발로. 그때만 해도 다음 교회 가야 되거든. 어디서 떡국 냄새가 나네.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음식도 해주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좀 형편이 좋으신 장로님이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대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 공짜로 많이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믿음이 성장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네. 필라델피아에 호성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25살 때쯤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 호성기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말씀과 기도에 굉장히 중요시 하시면서 네. 신앙생활을 저희 이제 제자 훈련도 시켜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많이 네.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결단하고 좀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 네,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모님의 성숙이 일로 갔네 이제. 바톤 터치가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줄줄줄줄 네. 이제. 어머니가 그 정말 멀리 가라 그 예. 말씀이 신의 한 수였네요. 진짜. 맞아요. 예. 우여곡절 끝에 10번씩 낙방한 대학을 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씨 하고 그냥 네. 포기할 법도 한데 네. 끝까지 근데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어쨌든 간에 인간승리 하신 건데 그렇게 네. 대학을 마치고 아까 보니까 뭐 창업하셨어요. 회사 이름이 뭐였죠? 바른골프. 네, 바른골프. 바른골프. 그러니까 네. 태양열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미국에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이제 허가받는 절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설계도도 작성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기술자가 이제 도장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허가 받는 것까지 네, 다 네. 해주시는 거군요. 네, 제가 창업하기 전에 이제 한 3년 동안 잘 아시는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테슬라도 그 다니셨다고요? 유명한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와. 배우고 또 배웠는데 예. 원래 저는 그 비즈니스 창업을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네. 나이에 어떻게 시작을 그러게요. 했습니까? 네.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됐는데 제가 테슬라에서 2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좀 네. 느껴지더라고요. 미국 직장 생활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때 이제 결혼해서 자녀 어린 이제 저희 첫째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내가 한계가 느껴지는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럼 아이템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 혹시 투자자는 있냐고 아니 없는데 아내가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하게 네. 이제 오빠는 그때 이제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네. 오빠는 이제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결혼도 했고 그렇지 그렇죠. 가족이 있다. 그리고 어린 애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근데 되게 유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아내가 되게 지혜가 네.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네. 1년 동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신기하게 캐나다에 있는 솔라 업체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먼저 문 두드린 먼저. 것도 아닌데. 네, 제가 뭐 알아본 것도 아니고 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솔라 업체한테서 저한테 네. 연락이 와서 우리가 제 미국 이름이 크리스거든요. 네. 우리가 크리스 당신이 하는 그 스킬을 원하는데 당신을 고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신은 미국에 있고 우리는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민 절차나 그런 비자나 라이센스를 받는 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차려라. 대신 차려라. 어머. 그런 다음에 우리와 이제 계약을 맺고 네. 우리의 모든 일을 당신한테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때도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두 개가 다 어떻게, 해결된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냐. 흔쾌히 네. 그러면은 해볼 만하다. 그건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야. 회사 이름을 바른콜프라고 지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바른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뭐 correct 맞는 것, 네. 옳은 것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 모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그런 바른 기업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때부터 이제 창업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어요. 5년. 네. 야, 네. 앞으로 장래가 정말 참 하나님이 하시는 네. 일은 우리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언니분이신 거죠. 예, 조카분의 어머님. 네네. 예, 물질을 위한 축복의 기도도 또 많이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 언니가 저랑 비슷했어요. 사실은 믿음이 뭐 그렇게 좀 습관적이고 우리 네. 다 비슷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너무 가정이 이제 IMF 터지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네.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우리 언니는 저랑 성격이 달라서 베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다 주는 네.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께 좀 따지더라고요. 나를 이런 성격을 주지를 말던가. 아니, 베풀 것이 눈에 보이는데 못 주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너무 힘드신 거죠. 네, 이렇게 만들었으면 물질을 맞아요. 주시던가.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너무 괴롭다고 네, 기도를 맞아요.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부가 조금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형부는 그릇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을 축복해주면 다 술 마시고 이렇게 쓰니까 네. 틀림없이 혈압이를 통해서 물질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혈압이가 인물도 좋고 이러니까 네. 또 재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왜 사라가 웃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주신다. 이제야 얘기하지만. 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언니는 참 황당하다. 네. 지금 너무 4,000불 갖고 미국 와가지고 우리 너무 힘든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제 속으로 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효람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맨날 언니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얘가 오늘 밤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찾으러 나가면 됐다. 찾으러 나갔는데 저 담배 피고 있는 걸 봤다. 그러면서 예. 저한테 참 수많은 전화를 했어요. 하와이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그러셨군요. 비리가 다 나오는. 여기서 이제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울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람이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고 네.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언니의 기도가 네. 완전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어떤 때는 그 생각하면 어머, 소름이 끼쳐. 저도 지금 네. 닭살 돋았어요. 네. 예. 아니, 진짜 그 태양광과 관련한 그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사업이 번창하게 될 줄 몰랐어요. 혼자 처음 시작할 때는 혼자 시작을 해서, 혼자 시작하셨어요. 네, 이제 집에서 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이 또 네.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급성장이죠, 보니까 사실. 네, 네. 지금은 저의 그 인플로이들, 회사 직원들 한 40명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이제 맨발로 그 세일즈나 마케팅을 뛰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회사가 약간 조금 어려울 때다 그러면은 네.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작한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저희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신기하게 한 일주일 내로 새로운 업체에서 새로운 그 고객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같이 너하고 와. 계약을 터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을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네. 역사하심을 네. 보여주고 계시는 네. 거네요. 아. 참 예. 우리가 보면요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그렇고 네. 뭐 어려울 수도 하는 건데 우리 집사님은 본데 계속 몇 번을 보는데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예. 교회 건축하고 부채가 많았대요. 300만 불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답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럼 난 잤는데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 전에 그 저희가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아까 저희 이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풀기 좋아하시는. 베푸는 거 좋아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봐왔고 네. 또 저희 그 필라델피아 뉴욕교회 호성기 담임 목사님께서 네.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1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크리스천이면은 네.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11조 교회 하고 네. 나머지 10%는 부모님한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미국에 오셔서 굉장히 힘드시고 지금도 힘드신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교회에 이제 헌금하고 또 네. 부모님께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목적을 이끄는 삶을 네. 쓰신 릭 모럴 목사님 계세요. 음. 그분 이제 저희 예배를 꽤 많이 드렸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르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지금 10에 92종가를 하신다고 그러고 또 차도 보면은 한 20년 타신 트럭을 한 번도 안 바꾸시고 계속 옛날 거를 고치셔서 그렇게 타신다고 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그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이 생기면은 사람 네. 심리가 좋은 집 갖고 싶고 내 거 먼저. 좋은 차 네. 타고 싶고 그런데 그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을 조금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제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 근데 신기하게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한 300만 불 정도 건축 빚이 있다는 것을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네, 기도 중에.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가 또 사업이 좀 번창하다 보니까 네. 집을 저희가 이사를 좀 큰 집으로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좋은데 교회에 그렇게 빚이 많다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제가 찾아가서 제가 이 빚을 좀 개인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도 아마 좀 안 반신 믿겠지. 반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젊은 기도해. 그 마음은 너무 네, 고마웠죠, 네, 네. 사실. 예. 그래서 기도는 해주셨어요. 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저는 한 5년 바라보고 네.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2년 만에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 갚도록.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본인이 기도를 하셨대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제 올해로 저희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세요. 네. 이제 후임 목사님께 이제 목회를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빚을 전달하기가 너무 싫으셨다고. 어.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거 빚을 넘겨주기 싫은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그러니까. 300만 불이면 하나로 현재 얼마인지 지금 아세요? 하면 한 40억 40억 정도 정도. 되는 40억 건가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 멋있고.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가정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네. 아내분이랑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저희 아내는 그 굉장히 저한테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요. 네, 아마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셨겠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어도 아내가 맞아요. 그렇지. 우리 뭐 차가 조금 옛날 네. 건데 집 어. 수리할 때가 좀 있는데 그러버리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내는 흔쾌히 오빠가 그렇게 그 기도해서 응답 잘 받았으니까 만나셨네요. 같이 하자. 어머. 네. 아까 우리 봤잖아요. 네. 천사예요, 천사 얼굴이. 아니 와이프도 같이 오셨는데 대기실에서 보고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젊으시네. 신혼부부신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10년 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10년 차에도 이렇게 해맑은 부부의 모습을 결혼 10년 차. 풋풋한 부부의 모습을 볼 수 감사합니다. 있구나. 예. 미국이 다른가 싶어요. 참 멋진 부부들이십니다. 야,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또 지금 살고 계신 게 아닐까 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조카의 재정 후원도 또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세운 그 학사벨 미션 센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호성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어요. 네. 그때 그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나는 돈 버는 재주는 없는데 주님이 어떡하냐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사람들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집 사고, 네. 주식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런데 다 쓰면서 내가 잘해서 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카만 정말 저의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조카는 이거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착하게도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나한테 11조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난 너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착하다. 아주 대견하다. 야. 이랬는데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예전에 언니랑 통화했던 통화 내용들이 막 생각나셨겠어요. 주라등처럼. 집에 안 들어왔다. 네. 집에 안 들어왔다. 어디에 있다더라. 야.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기도 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근데 뭐 처음에는 몇천 불 하다가 나중에는 매달 몇만 불. 근데 이제 우리 언니는 이게 아들이 벌은 돈을 그 경상도 말로 알씨럽다 그러거든요. 이게 안쓰러운 것보다 조금 다른 그런 어떤 그런 그쵸.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게 언니가 살았어요. 네. 그 검소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써요. 건드리지 그러니까 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사밀 그 설립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언니랑 네. 나랑 이게 딱 맞으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김효란 집사님이 네. 그런 게 없었으면 학사매를 정말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네.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어요. 할 수가 없었는데 네.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언니한테 드린 그 11조 네.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조카의 물질 축복을 통해서 자매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유지를 뜻을 그렇죠. 펼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센터가 건립이 된 거예요? 건립은 2022년 1월부터 됐습니다. 사실은 비영리 재단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네. 재산이 뭐 10억인가 뭐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행정사가 단체로 시작을 해라 이래갖고 단체로 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시설도 다 리마들 해가지고 네. 그 우리 고향 마을에 네. 시설도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지라고는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뜻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올 때 결심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네. 제가 하와이에서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성장해서 자기 독립해서 살고 시어머님도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할 의무는 다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들 셋, 딸 둘인데요. 딸 둘, 아들 하나가 전부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딸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맨날 입버릇처럼 목욕탕에 딸이랑 같이 가는 게 그렇게 부럽다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서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올 길을 이렇게 찾는데 네. 어플라이 할 수도 있는데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아예 은퇴를 하자. 그리고 은퇴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보내면서 영어도 좀 가르치고 그렇게 살자. 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이제 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쁘게 왔는데 와서 조금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있는데 2021년에 왜 그 흰남노라는 태풍이 왔잖아요. 네. 포항 지역을 휩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큰 오빠 있는 축사가 지붕이 이제 막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지붕 고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떨어지신 거예요. 낙상하셔가지고 아이고. 내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장기를 이제 3명한테 이렇게 다 기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작은 오빠도 그 서울에서 계셨거든요. 네. 목회 하셨는데 이제 6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 모시고 시골에 가서 살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갔어요, 시골로. 그러니까 내려가서 첫날에 네. 오빠 집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큰 오빠 둘이 돌아가시니까 네. 그 우리 그 집이 그래도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리더로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 집 예수 믿고 망했다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속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빠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 오빠 축사가 이렇게 완전히 삼거리에 있어요,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맨날 보는데 네. 폐허같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네. 이렇게 예수 믿고 망했다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게 막 너무 절절하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가 미국에 있는데 맨날 전화해서 언니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는 언니가 또 막 너무 마음 아파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셋이서 삼남매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같이 또 따로 그렇게 네. 이제 노후를 보내자. 외로우니까 미국에 네,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맘먹고 있었는데 여기 학사함에서 네. 우리가 선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지역 주민들 먼저 섬기고 거기서 아버지가 그 이루고자 했던 그 유지를 이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연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많이 남아도 뭐 한 20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60이 다 넘었으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학삼엘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전, 생각, 계획 그런 걸 하면은 우리 언니랑 저랑 마음이 설레요. 네. 가슴이 뛰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할 생각을 하면 별로 안 뛰어요. 네. 뛰는 일을 해야죠. 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서 또. 예. 하자. 참. 오. 그래서 시작이 되셨군요. 네. 이제 뭐 미션 센터도 건립됐으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겠습니다. 네. 그죠? 네, 많은 걸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거 계획하고 그 중에 계세요? 기도 제목의 바람 같은 것 좀 하나씩 좀 말씀 좀 하세요. 일단은 좀 저희가 그 개인적인 바람이 네. 있어요. 그 두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그 아이들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지금 이제 2살부터 9살까지잖아요. 네.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은 미국의 본토에 뭐 동부, 서부, 유럽까지 하와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애들이 6천 얼굴도 모르게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우리 손주들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손주들만 해도 꽤 되겠어요. 지금 예. 올해 시작했는데 6명으로 시작했어요. 아직 막내는 이제 1살이라 너무 어려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정말 집중하고 진짜. 네, 아주 그 눈에 보이는 기다려지겠어요. 탁월한 효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 매일 예배드리고 큐티하니까. 네. 두 번째는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춘기에 어울리니까.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네. 6천 얼굴도 모를 뻔했는데. 다 각자 네. 지역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여름마다 만나서 한 달, 2달 같이 지내다 보면 네. 그런 얼마나 그 결속이 있고 자기의 그 가족에 대한 뿌리에 네.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인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노후 아까도 제가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뭐 재정적인 거 그런 거는 연금 받으니까 해결이 됐고 건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가장 문제가 외로움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같이 네. 그렇게 살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이 매일 예배드리고 같이 놀러도 가고 놀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좋은 일 같이 하는 거에 굉장히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고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그 두 가지 목적 외에 이제 우리가 학사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병약입니다. 어렵거나 병들거나 약한 자들을 도우는데 그게 지역사회부터 먼저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역 같은 데 가서 노방정 선교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네.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우리의 삶이 이런 거를 진짜 보여줘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네. 그냥 말로 전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지금 작은 이 나비 효과, 그쵸? 나비의 몸짓이 조금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그 빗장을 다 열고 교회 지금 성전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주중 내내 문 닫아 있잖아요. 그거 다 열고 어린이를 섬기든지 어른들을 섬기든지 그런 섬김에 다 모여서 하고 또 우리 조카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네. 조금이라도 도전이 된다면 너무나 그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귀한 얘기였어요. 진짜. 우리 집사님도 한 네. 말씀 좀 하세요. 네, 저는 바람이나, 예. 네 이제 사업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인도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은 제 아내와 제가 한 6년 전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게 있어요. 언젠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선교사로 섬기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기반이 잡혀 있고 네. 조금씩 저는 오너십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해요. 와. 그리고 직원들한테 그거를 넘겨주고 이제 저는 좀 선교에 조금씩 몸을 담으려고 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여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 제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내는 또 너무나 감사하게 네. 함께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야. 어쩔 수 없다 따라와야죠. 뭐 말씀했는데. 네.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실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얼굴 자세하게 보면은. 저는 네. 저희 이모님처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는데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네. 필요하다고 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귀한 사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와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역 응원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도 따뜻해지고 네. 감동도 밀려오고 도전도 되고. 훌륭하신 네.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녀들 그 옆에 조카분 네. 이 젊은 조카분의 그 사업가 성공된 이야기로 그쳤으면은 빛이 안 나는데 네. 그 결과가 아. 그 과정과 그 이후에 그 정말 이 사역들이 네. 청지기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는데 그렇죠. 아름다운 정말 귀한 사업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내 삶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 나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거 꼭 믿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